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난이 깊어져 갈 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어 보기 원합니다. 고난이 깊어져 갈 때. 사사기의 그 사사기를 들여다보면, 우리가 사사기를 묵상할 때 암흑과도 같은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되어지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사라는 사람들의 그러한 일대기, 그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이 원하셨던 구원의 역사를 그 암흑기에 어떻게 이끌어 갔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사사기에는 총 13명의 사사가 나오죠. 운니엘로부터 시작돼서 운니엘, 에훗, 삼갈, 그리고 드보라, 바락, 기드온, 돌라, 야일, 그리고 입다, 입산, 엘론, 압둘, 마지막에 삼손까지의 이야기가 이 사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사에는 참 많은 이런 모습의 사사들이 있었지만 이 13명의 사사들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요, 각기 다른 모습, 다른 모양으로 자신의 사명들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살펴봤던 기드온은 어땠습니까? 굉장히 큰 사명을 감당했죠. 딱 보기에도 전쟁까지 이끌고 굉장히 큰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에 등장하는 이 돌라와 야일, 굉장히 짧은 구절로 그들의 모습을 설명하고요. 그냥 기드온과 같이 어떤 크게 보이는 사사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에게 하나님이 소임을 주시고 사명을 주셔서 그가 가진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사명, 그 구원의 역사들을 감당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사기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문제가 해결되고 더 게링 베러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그렇지 못하다라는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의 고난이 점점 더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와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사사기가 10장까지 달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근심이, 그들의 걱정이, 그들의 고난이 점점 더 깊어져만 가는 삶의 모습을 발견해 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우리들에게도 고난이 깊어져 갈 때가 있습니다. 무언가 내 안에 어려움과 환난당함 이런 것들이 해결되어지고 좋은 일들만 일어나야 되는데 고난이 멈추지 아니하고 점점 깊어져 갈 때 과연 우리들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이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의 백성들도 그러한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400년 이상의 시간인데 그 시간 속에서 이 400년의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왜 이렇게 점점 더 고난이 깊어져 가지? 더 힘들지? 더 지치게 만들지? 라는 생각들이 그들의 삶을 덮었을 것입니다. 고난이 깊어져 갈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주신 말씀 안에서 한 2가지 정도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고난이 깊어져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평화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평화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나온 사사, 오늘 10장 1절에 나와 있는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보면 그가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었다. 23년 동안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고통받고 있는 그들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역대상 7장 말씀을 살펴보면 이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약간 언급하여져 있는데 그 사람을 용사의 집안 사람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아마 이 사람도 제법 전쟁을 잘하는 담대함을 가졌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침입들을 막을 수 있고 그들과 대적할 수 있는 어떠한 힘들이 그 집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오늘 성경은 표현합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사람이 3절 말씀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지요. 22년 동안 야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또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아들이 30, 어린 나귀도 30, 성읍도 30이나 있었던 그러한 부유한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는 장소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기록들,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들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작은 소사사, 이 사사들을 사용하여서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린 13명의 사사들의 기록들을 보면 운니엘, 메소포타미아 땅에서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사람들로 해서 8년 동안 고난이 그들에게 있었을 때 운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40년의 평화를 그 땅에 허락하셨습니다. 에웃이라는 사람에서 모압 사람들을 통해 18년 동안 고난받던 그들에게 80년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에게 고난받는 그들에게 삼가를 통해서 평화를 주셨고요. 드보라를 통해서 또 바락을 통해서 또 기드온 땅에서 고난받고 있는 그 기드온 족속들 때문에 고난받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이러한 평화의 시간들을 계속해서 주셨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그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통해서는 어땠나요? 미디안과의 7년의 그 아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통해서 40년의 평화를 허락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말씀에서도 돌라를 통하여서 23년, 야일을 통하여서도 22년의 평화를 줍니다. 이러한 시간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아비멜렉 때문에 이들도 동일하게 고통받았던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동족 간의 그러한 아픔이었지만 그래도 그들은 고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돌라와 야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총 45년의 시간을 평화의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평화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시간의 삶 속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평화를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의 자리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우리가 고난이 깊어져 간다라고 느낄 때, 나의 고난이 크다라고 느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화를 기억하여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으로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귀담아 듣고 분별하여 아는 그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때 그 평화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그것들을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선포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도구로서의 사사들, 또 사사와 같은 자들이 분명 우리에게도 함께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시고자 하는 것이 고난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가장 그에게 우선되어져 있고 그가 가장 원하시는 그 베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평화입니다. 이 평안을 우리가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평화가 있습니다. 그 평안이 있습니다. 그 평화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내 고난이 크다라고 생각할 때, 내 고난이 해결되지 않는다, 내 고난이 멈추지 않는다, 자꾸만 고난이 깊어져 갈 때 하나님의 평화를 바라보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고난이 깊어갈 때 두 번째 모습은 바로 나의 죄를 점검해야 합니다. 나의 죄를 점검하라. 오늘 말씀 6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 그 이후의 이야기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오늘 이 순간에 받고 있는 고통은 바로 여호와의 앞에서 목전에서 죄를 행하였던, 악을 행하였던 그러한 그들의 죄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에는 6번 정도의 죄의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죄가 나오고요, 징계, 그리고 그것에 간구하는 그들의 모습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이러한 사이클이 6번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복 가운데 가장 베이스는 무엇입니까? 바로 죄죠. 바로 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죄가, 이 죄의 속성, 그 강한 죄의 번식력, 그것이 사사기에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사사기 2장 12절 13절에서는 분명히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사사기 10장 6절에 와서는 그들이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드론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겼다라고 그들의 죄가, 우상 숭배가 확장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악이 더욱더 커진 것입니다. 이미 앞서 기드온이라는 큰 사사를 통해서, 그 큰 용사로 불리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났는데도, 그런데도 그들의 죄는 이 자리에 확장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고 인간의 그러한 행위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도 이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의 고난이 깊어져만 갈 때 그것을 가장 먼저 해결할 수 있는 키는 나의 죄를 점검하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죄의 자리에 서 있고 내가 어떠한 죄의 모습으로 살았었는가, 내가 살고 있는가, 이것들을 점검하는 것. 그래서 인간의 죄가 더욱더 깊어지지 아니하도록, 내가 가진 나의 죄의 모습이 끊어내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나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자신의 눈에 티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티만 보고 빼려 하는 바리새인들의 속성들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지요. 그러한 모습들로 무엇을 나타냅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오만과 편견, 그리고 아집과 불통의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나의 죄의식을 가장 먼저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회개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사사기의 이야기 가운데 죄라는 것을 다루면서 하나님이 구원을 일으키시고 구원을 역사하시는데, 결국에 사사기 가장 맨 마지막 구절에, 사사기 21장 25절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는지 아십니까?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을 제쳐두고 율법을 행하며 살았던 인간의 모습을 사사기 마지막에도 그대로 기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3명의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구원을 보이시고 행하셨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은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고난이 깊어져 갈 때, 내가 힘들다, 내가 어렵다, 내게 왜 이런 고난이 오는 거지? 그러한 생각도 들 수 있지만, 가장 먼저 나의 죄는 무엇인가?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 하는가라는 그 나의 죄를 점검하는 모습이 가장 먼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이 깊어져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또 사사기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주셨고, 오늘 9절에 보면요, 1절과 3절 말씀에 그 돌라와 야일을 보내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썼는데요, 성경은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야일이 일어나서 사사가 되니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모든 행하심에는요, 그냥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그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일어나서, 그러니까 그들의 힘으로 스스로 일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도구가 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이끌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큰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멈추지 아니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내가 고난받고 있습니까? 내게 힘든 일이 있습니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또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막막한 그런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화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나의 죄는 무엇인지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선명한 음성을 바로 들어 주님께 돌아가고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400년의 시간 동안 13명의 다른 모습의 다른 모양의 사사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 2021년을 사는 우리에게도 그러한 사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일하실 때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을 주목하여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